경상북도 청송에 가면은 현동면 계일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게 청송에서도 상당히 외진 곳이라 일제강점기 때는요 겨우 몇십 가구 요 정도 모여 살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마을은요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 됐어요. 이게 혼합됐다고 했는데 내가 아주 좀 사람이 순박해가지고 짬뽕이지 짬뽕. 그래서 뭐 하느냐면 조상귀신을 섬겨요. 조상귀신. 그래서 집집마다 장독대라든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장독대나 문지방에다가요 뭐라 써보자 조상님 납시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살던 동네보다 더 심한 게 조상님 납시오. 그걸 써놓고는요 조상귀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마을입니다. 이 게일리가. 그 동네에 한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낳고 살게 되는데 이 여자도 어떻게 하면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기고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걸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하는 걸 쭉 보니까 조상귀신을 섬기거든요. 열심히 섬겨서 이 여자도 조상귀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조상님 들어오신다, 조상님 납시오 이걸 그냥 문간에다가 방문에다가 그냥 탁 보이는 데마다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정한수를 떨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알죠?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님께 비나이다 부디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장남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또 목사가 또 다리에서 또 이거 했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예를 들려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몇 년이 지났는데 잘 되기는커녕 더 심한 일들이 벌어져요. 더 심하게 가난이 찌들리게 되고 어려움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다 못한 아주머니가 자기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던 조상단지들을 조상귀신 단지들을 싹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선 조상귀신이 있다면 내가 이리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효험도 없냐? 어째서 여지까지 내가 이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에 시달리냐? 이러면서 다 때려부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이 아주머니가 자기 발로 옆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옆마을 사는 여자가 그것도 우상숭배로 이름을 날리는 여자가 오니까 이 안내하는 집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말이 헛나왔어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 경상도 분쯤 사투리를 좀 잘하는 분들이 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취질이 복도 없는 여편 내가 예수 믿고 복 좀 받아보려고 왔어. 그런 다음에 와 내는 안 됩니까? 내는 안 됩니까? 그날 예배를 드리고 아주머니가 돌아가서 다음 주일도 그 다음 주일도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는 동안 이 아주머니의 아들이 자라서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리고 큰 기업체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골골하고 죽어가던 아들은 건강하게 여러분 집에도 가면요 여기 그 물건 그 회사 물건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 장담해요. 그 회사가 어디냐? 송월타월. 송월타월 창업주 박동수 장로와 일대 회장 박찬수 장로가 그 아주머니 아들들이었어요. 이건 그 장로님들이 간증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축복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아주머니만 그런 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축복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축복받고 싶다는 이 강한 집착과 욕구가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들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축복받아야겠다는 강한 욕구, 축복에 대한 강한 집착력이 야곱으로 하여금 밤을 새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부르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야곱의 강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축복받는 것 위에는 나에게 다른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오로지 축복에 대한 강한 집착, 이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도사하고 있던 그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환도뼈가 여기는 지금 허벅지 뭐 힘줄을 뭐 끊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환도뼈, 옛날 환도뼈라 그랬죠. 개혁 성경에 엉덩이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대퇴골에 이르는 뼈. 여기를 다 부러뜨리는, 이거 부러지면 못 걷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밤새 질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씨름이라고 하면 씨름 해꿨어요. 이게 부러졌는데 그런데도 악착같이 천사의 그 허리를 붙잡고 놓지를 않고 축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축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이렇게까지 야곱의 가슴 속에 들끓어 올랐던 이유가 뭔가? 여러분 솔직히 이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왜 약복 강가에 남아서 기도했는지.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오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야곱이 만약 기도해야 될 진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에서가 나 죽이겠다고 400명을 풀어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전혀 엉뚱하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보내드린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야곱은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그가 와서 내 사자들을 칠까 보다. 야곱도요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밤이 깊어지도록 상황은 호전이 되질 않아요. 형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형 에서가 언제라도 들이닥칠 것만 같아요. 이렇게 점점 목이 옥지어오던 그 절박한 순간에 야곱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답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이 간구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그 속에 야곱의 전인격적인 신앙의 면모가 모두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구 속에는 야곱의 신앙도 들어있었고 또한 야곱이 평생 축복에 대해 얼마나 목숨 걸고 간구했었는지가 그 간구 속에 전부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고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에서와 같은 사람은요 축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축복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 그까짓 건 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도 축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해 본 적도 없어요. 에서는 왜 오로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먹을 게 필요해? 고기가 필요해? 그러면 전통에다 화를 가득 채워놓고는 말을 날려서 한두 시간 확 돌면은요 사슴도 잡아오고 멧돼지도 잡아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은 사회 이구석 저구석 말을 달려가며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에서였기 때문에 용감했던 에서였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수완도 좋았던 에서였기 때문에 축복 그거 그렇게 목매달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에서는 축복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절실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밤새 때를 써가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환도뼈가 위골되는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도 그 끔찍한 고통을 참아내면서까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간구할 정도로. 그러면 야곱이 못난 사람이었는가, 형에 비해서 못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에서에게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야곱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죠. 창세기에 보면은 종용한 사람, 사색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손을 줄을 알았어요. 에서는 그냥 말부터 그냥 말이 나오기 전에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요 먼저 생각부터 합니다. 신중했어요. 언행심사에 실수가 없던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와 달리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끈질기게 도전하는
아주 지배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됨됨이를 모두 종합을 해보면은 야곱 또한 에서처럼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만이 아니라 야곱도 얼마든지 자기의 머리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야곱은 자기 지혜, 자기 머리, 자기 꾀, 자기의 지배한 성격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기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매어 달리며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야곱이 그런 간구의 기도를 드렸던 걸까? 그것은요, 야곱은 적어도 인간이 누리는 축복, 행복과 인간이 맛보는 성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축복이란 인간 영역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인간의 영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이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야곱은 모든 인생의 축복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행복과 성공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에서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 잘 굴려서 돈을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투자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은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소수의 야곱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재능, 자기의 가진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매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과 노력으로, 여러분이 가진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부터 49장까지에는 야곱의 생애 전반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야곱에 대한 역사적인 스토리가 나올 때마다 야곱과 연관돼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뜻하는 히브리어에는 몇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야곱과 관련해서 나타날 때는 언제나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바라크. 바락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이렇게 바라크. 근데 이 창세기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야곱과 관련해서 수십 차례 나타나는데 이 단어에는요 축복한다는 뜻도 있고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야곱은 축복이 뭐냐? 야곱의 생각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 행동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성공해서 대학에 들어간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 내가 직장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이걸 우리가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선물들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부스러기들은요. 제가 과자를 좋아하는데 아시죠? 하도 집사람이 못 깨서 내가 간혹가다 몰래 먹는데 그걸 걸릴 때가 있어요. 과자를 먹으면 과자 밑에 봉지에 뭐가 남아요? 저는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 부스러기 그 과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좋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들은요 그냥 부스러기들이에요. 본질을 받으면은요 그 부스러기는 따라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게 복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금년에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의 결과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하죠? 처음 안녕하세요 그러죠. 네. 이게 원래는 참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아시죠? 이 말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참 서글픈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약소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단어가 안녕하세요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난 반만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개똥이 엄마가 잡혀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소똥이 아빠가 죽고.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뭐부터 묻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주변에 보면요, 서쪽으로 블레셋 있죠. 남쪽부터 이렇게 동쪽까지 모압, 암몬, 에돔 있죠. 그리고 저 북쪽으로는 시리아, 그다음에 아랍 나라 있죠. 더 북동쪽으로 가보면요, 거기에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버티고 있죠. 저 남쪽으로 가면 애굽이 버티고 있죠.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 전쟁이 없던 때가 없어요. 계속 전쟁. 그렇다고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한 땅이 매 수천 년 동안 전쟁에 시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의 압제와 전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생겨난 말이 샬롬 그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인사법에는, 참 우리나라 인사법에는 안녕하십니까 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인사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인사말이 있어요. 뭐냐면 바룩 하셈. 바룩이라는 말은 축복합니다라는 말이고, 하셈이라는 말은 그의 이름으로라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룩 아도나이. 똑같죠? 축복합니다. 아도나이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한번 보고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 바룩이라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바라크를 주고 바룩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번영도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나를 축복해달라는 야곱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도 축복 못 받으면 여기 나가면 여기 매달려 있어요. 주실 때까지 있어요. 주실 때까지. 이처럼 야곱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적인 소원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현대인은 자꾸만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고, 자기 수단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동안에 여러분의 머리로 살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보니 정말 마음먹은 대로 평탄하게 살아지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놀라운 열정의 마음이 다 꺼지고 사그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니던 거니까 다니던 거니까.
그냥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밥 먹고 노는 맛이 다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 강남에 있는 어른들.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축복의 마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열망이 날마다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외쳤던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야곱의 기도 속에는요 3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첫째로 야곱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이 들어있었어요. 둘째로 야곱의 기도 속에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만이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기도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루스 들판에서 잠자고 있던 야곱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0장에 가보면 20년 동안 바다나란에서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껍질을 벗겨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두고 양떼들 눈앞에 두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새끼를 베는 양들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거 유전의 법칙을 어긋나는 완전 초자연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다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 법칙이 깨진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축복을 하시니까 야곱이 어때요? 특별히 뭘 안 해도 점점 물질이 쌓여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별로 크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 못할 정도로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받았던 그 표현이 거기 야곱에게도 나와요.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거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지금 아멘 그런 식으로 하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야곱이 생각했던 축복은 도대체 어떤 축복이었냐? 창세기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명으로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같은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이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핸드폰만 붙들고 문자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야곱이 생각한 축복이 뭐라고요? 야곱이 갈망하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13절. 내가 너의 인당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이 땅에 끝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냥 뛰어나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은요 지금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4,000년 전에는 농경 시대라 노동력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었고 축복의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은요 물질 축복입니다. 땅을 준다네. 땅을 준다. 여기서 땅이 물질을 의미합니다. 왜냐? 당시에는 화폐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물물교환을 합니다. 필요한 걸 물물교환을 통해서 서로 얻어가는데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물물교환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금이나 은이 어디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뭘 가지고 있느냐? 땅을 가지고 물물교환. 세 번째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약복강 이제 꺼주셔도 돼요. 약복강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구원의 축복까지 망라한 모두 함유했던 전인격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인격적인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날에 죽느냐 사느냐는 절박한 순간에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런 축복을 내가 받기만 하면 에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을 믿었고 확신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은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고 이런 믿음이 어떻게 야곱에게 있어서 자라나게 되었던 것일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관을 야곱이 가질 수 있었던 걸까? 아브라함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하고 같이 산 것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살았어요? 야곱하고도 같이 살았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기 전까지 할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니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요 애들을 갖다가 무릎에 앉혀놓고요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손주들 오면 그냥 무릎에 앉혀놓고 이거 잘한다. 그래서 그때 기도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어려서부터 학원에 싸돌아다니니까 들사람이라 맨날 싸돌아다니까 이걸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야곱은 언제나 종용한 사람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곱아 너는 내 이름대로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 야곱이 왜 야곱인 줄 알아요? 이름이? 야 곱빼기로 받아라 그래서 야곱이. 몰랐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이름을 내가 왜 야곱이라 줬는지 아니? 곱빼기로 못 받아. 곱빼기로 못 받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옛날 내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고향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이 할아버지한테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뭐냐는 줄 알아? 너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줄 거야. 그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세상 모든 족속이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어. 야곱아, 내가 바로 그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이여. 너는 분명히 복을 받을 거야. 그것도 곱빼기로 받을 거야. 그랬어. 그 사실을 어린 야곱에게 매일 앉혀놓고 들려주는데 야곱이 여기 세뇌가 되지 않겠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다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날마다 싹텄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에게 매일 축복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본인 속이 뒤집힐 때도 저도 뒤집힐 때가 좀 있긴 한데 뒤집혀서 기왕할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 될 녀석아. 웃기만 하면 안 따라하는 거니까 목사식이 생각하면 안 나온다. 이 대통령 될 녀석아. 요건 아멘이 나오네. 이 크게 될 녀석아. 야, 목사가 크게 되는 것보다 못하다 괜찮아. 자식에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자식에게 축복을 가르칠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축복을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보면은 축복에 대한 열망이 꽉 찹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비료를 먹은 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런 소리 듣고 자라면 애 커서 피로 먹어요. 어려서부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한 열망이 가슴속에 꽉 차면은 좌로라 우로라 치우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아직 저게 형편없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저게 도대체 언제 살아보시랄까 하는데 이게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쌓이게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말씀 보고 어느 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탁 건드려 버리시면은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은 그럼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도요, 안수 집사 때, 안수 집사는 사실은 서리 집사 때 쫄딱 망해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이제 리어카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라도 가지고 무슨 장사라도 해봐. 아, 이거 원교 없는 데지. 했어요. 그래서 그 리어카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남자분인데 요리 솜씨가 좀 좋아요. 남자들도 참 요리 솜씨 좋은 분들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음식들 해서 밤에 나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 저녁에 늦게 뭐 이렇게 또 술 마시고 왔다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나가다가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와서 사 먹는데 뭘 만들어 팔았냐면은 뭐 뼈다귀 해장국? 예. 그게 그 행사에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어요. 돈이 모이니까 조그만 가게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 얻기에는 좀 어렵고 했다가 또 실패가 어떡하요. 그러면 목사님 불러가지고 하세요. 돈도 대줄 다니면서 하라고. 대출 받아서 하라고. 돈 대출 받을 게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가족들 명의로라도 대출 받아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체인을 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세종에 있는 기쁨의 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대박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 받고 나니까 야, 목사님을요 지급정성으로 섬긴대. 나는 우리 여러분들 대박 나서 저 좀 잘 섬겨주세요. 네. 아멘 한 사람들이 앞에 많이. 자, 어쨌든 뭘 얘기하냐면요, 사업도요 자기 머리를 하려고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네. 찔끔찔끔 벌어서 헌신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10년치를 1년 안에 버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네. 직장 생활도 인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네. 우리 송 집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동기들이 그때 몇십 명 들어갔다고요? 처음 들어갈 때? 34명 들어갔는데 지금 2명 남았다고요? 2명 남았대요. 그 2명 여기 송 집사님이 껴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인맥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정의 칼날에서도 그냥 그 뭐예요? 그거 뭐지 그거? 아니 막 회사에서 막 구조조정 그런 거에 칼날 앞에서도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시면은요 이게 다 비껴나가요. 네. 하나님 축복받아서 직장생활하시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여러분 사업하시고 장사하셔야지 내 알얄팍한 재능으로 내 물질로 내 모르는 거 내 머리로 그렇게 해나가면 큰 거다집니다. 학교생활도 가정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그렇게 따라하세요. 따라할 사람은 아멘 하세요. 네.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축복해 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자녀에게 축복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늘 축복을 말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던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야곱의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게 없어요. 이삭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진짜 별로 뭐 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탁 두드러지는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를 보니까요 진짜 하는 거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1절 따라갑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냥 시간마다 때마다 이삭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받겠어요 거기서? 우리 할아버지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구나.
자기 두 눈으로 본 거예요. 아버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복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받을까?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가 약속받은 축복이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그 엄마의 리브가가 보통 여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치맛바람의 원조가 리브가예요. 그런 여장부가 어느 날 숨이 턱에 차도록 그냥 막 방에 뛰어들어와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 둘째 큰일 났다. 왜요? 아니 글쎄 내가 조금 전에 네 아빠가 네 형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 네 형한테 막 축복해 줄 테니까 짐승 잡아가서 별미를 만들어 그러지 않냐. 막 큰일 났다. 이거 있다가는 야 죽도 밥도 안 되겠다. 내가 아빠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거 대신 갖고 들어가라. 그래도 야곱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엄마 그러다 축복 고사하고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이런 그래서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를 시키는 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그래서요 리브가가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했죠. 남편 입맛은 평생 책임지고 살았으니까 뭘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미원 한 요즘 미원 안 쓰지만 모든 음식에요 라면 스프 하나 만들면 기가 막히게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꺼내 입히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염소 새끼 털을 야곱의 팔에 붙이고 들여보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리브가는 왜 장남인 에서가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장남이 복 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리브가는 굳이 장남 대신에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내 이름이구나 누구니 내 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족속으로 당하고 그들과 어른을 살렸습니다. 리브가는요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미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별미를 만들면서까지 야곱을 도와줬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들통이 났죠. 들통 났어요. 들통 나니까 야곱이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숨도 못 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간구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이라 달려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일어나 바다나 물어서 내 애굽 본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배삼촌 나와를 따르면서 아래를 만나라. 아마 이삭도 이때쯤에는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완전히 깨닫고 체념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진 이 축복의 계보가 야곱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가만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에서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에서가 그날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아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결혼을 핑계로 야곱을 에서가 빼어난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가슴 속에 축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던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야. 이런 축복의 계대주의적인 사상이 야곱의 가슴 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도대체 언제 내 것이 될 것인지 기미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20년 동안 밭다라에서 삼촌에게 사기만 10번을 당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성공할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언제 축복받을 것인가? 초조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까지 샀었는데 나아가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별미를 만들어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야곱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들었던 야곱을 깨우치시려고 야곱에게 수십 년 세월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던 그때에 약복강에서 마지막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야곱이 회개한 후에야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살면서도 엎어지지 않았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약복강 가서 엎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야곱이 저마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셋째의 이름을 부르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여기 말하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복강이죠. 기도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평생 축복을 갈망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이었지만 자신의 잘못된 방법으로는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옛사람 야곱이 변해 새사람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거듭남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평생 갈망하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받은 축복이요, 야곱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야곱의 둑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축복이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 혼자만 받으면 귀찮아지고요, 고달파져요. 왜냐? 모두들 나만 바라봐요. 그래서 안 도와주나 뒤에서 욕이 납니다. 그래서 축복을 나 혼자 받으면 힘들어요.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야곱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이 복이 요셉에게 흘러가죠.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온 전역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까지 큰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 받은 이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한 거예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우리 조상이 아들에게 지키구나. 고마운 자를 보내다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시 전 세계를 쥐고 흔들던 초강대국의 왕을 야곱이 137살의 보잘것없는 노인이 가가지고 축복을 안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들한테 한 거 보니까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축복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죠. 나아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 힘을 짜내서 12아들을 축복하고 죽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축복받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 주세요, 그것만 하지 말고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야곱의 생활은 그 축복받는 데서만 그친 게 아니라 복을 받은 다음에 감사의 생활로 나아갑니다. 막 창세기 35장 7절에 보면은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는데 그 단이 바로 감사의 단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감사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바로 축복을 쌓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니, 좀 길게 해도 다 따라하시네.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부터 뭐 하기로 했어요? 벌써 다 까먹는다. 내일 아침부터 뭐 하기로 했어요? 오늘 내게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시간에 야곱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축복을 증거하고 베풀며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의 제단, 헌신의 제단,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더 큰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